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12일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생각과 염려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모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마다 읽어오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2장에서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멸망의 선언이 아닌 회복으로의 초청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은 우리에게 조금 더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장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동쪽의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의 소들은 잘 먹고 살이 오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듣기에도 참 민망한 표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이 정확히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고 지시하더라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편안함에 또 평안함에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자, 궁핍한 자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극적인 사건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일상 속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내 풍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죄가 자라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일함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요를 누리던 자들이 갈고리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편안함이 영원할 것 같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편안함의 상황을 영원히 행할 것처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편안함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함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매우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범죄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 없이 회개 없이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여전히 압제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하나님은 매우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 재앙 끝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기근도 가뭄도 전염병도 결국은 사랑하시기에 흔드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려는 것입니다. 6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두드리신 순간들이 있지는 않나요?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의 흔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안에 새기며 받아들이고 있나요?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6번의 경고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12절 말씀은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만남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은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을 지으신 분, 바람을 있게 하신 분, 사람의 마음속 뜻까지도 아시는 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으로
무서워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할 때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4장은 우리에게 참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안힐함에 취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6번의 경고 속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1번, 2번, 3번, 아니 6번이나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안일함이 있지는 않나요?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여러 번 두드리셨음에도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우리 수곡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의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들 들어와 눈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일함에 취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깨닫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6번의 경고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애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휴가인 관계로 이렇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8시에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